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마다 부모의 기력은 다 다릅니다. 저도 부모의 기억이 다르고 여러분도 부모의 기력이 다르지만 어떤 이는 따뜻함을 또 어떤 이는 상처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상처를 떠올립니다. 제 어린 불우한 시절을 생각해서 아주 지금도 생각하기도 싫은 제 혼자만의 선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아보고 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 들으면 저는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나를 정말 이 어머니처럼 저를 길러주셨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할머니가 그래도 손자를 위한 그 사랑이 참 감사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좀 상처를 떠올리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저한테는 상처가 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부모에 대한 자세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거예요. 왜냐?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에.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훈계를 배우는 출발점으로 우리가 부모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 청년이 자기 성찰을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오랜 시간 바쁜 일정을 이유로 부모님과의 시간을 놓쳤고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면 자식들이 부모와 대화하기 참 힘들죠.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그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없이 미소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그 청년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작은 종이 쪽지에 어머니의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은 그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는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언제나 그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소리로 이어져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 집에 있을 때 보면 꼭 4시에 일어나셔요. 4시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한 20-30분 하시고 4시 반에 그 컴한데 예전에 상동 살 때 중동까지 걸어서 버스로 따지면 한 3정거장 거리가 됩니다. 버스로 되는 3정거장 거리를 새벽에 그 노인이 예전에는 가방에 성경책을 다 들고 다녔죠. 성경책이 무거워요, 생각보다. 가방에 뭘 그래 들었는지. 그거를 들고 매일 새벽기도 갔다 오셨던 것을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중동의 그 정화여고 길을 떠나서 중동의 그 충칭교회 있을 때 그 갔다 오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와서야 제가 그걸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런 기도의 소리가 쌓이고 낙엽이 쌓이듯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갈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할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는 것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잘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대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반항하고, 저것도 요즘 반항하거든요, 가끔. 근데도 자기들이 수긍을 해요. 맞아. 엄마밖에 없어. 아빠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존재, 혹 여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기억이 많이 사라질 수 있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오늘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라는 존재와 여러분들을 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할렐루야. 부모의 공경은요, 단순한 가족 간의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계명이란 말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명령하신 영적 질서가 되며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란 단지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존중하고 보살피는 것을 뜻한다. 하나들이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부와 영광을 누려서 부모님께 전화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아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왔는데 정리된 휴대폰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걸려온 통화 기록이 모두 부재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라고 울었다는 예화가 있어요. 우리가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내가 내 자식 키우기 바쁘다는 그 일로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소홀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만 실천해도요, 우리 부모님은 상당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애들을 너무 버릇이 없게 가르친다. 너무 많이 챙겨준다 그러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런 사랑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일을 할 때요. 하루에 3번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7시 반에 딱 전화가 옵니다. 출근해서 딱 준비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아침 먹었냐? 예, 아침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시 되면 또 전화가 와요. 점심 먹었냐? 예, 점심 뭐 먹었냐? 그러면 내가 귀찮다고 전화 안 하고, 예, 오늘 소가 잠시 목욕하고 나가는 코고기 굽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막 좋아서 웃어 또. 농담을 내가 막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막 그래 웃어 좋아해요. 그리고 6시 되면 또 전화가 와요. 일 마쳤냐? 예, 마쳤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죠? 매일 전화가 왔어요.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요. 그래서 내가 한날은 물어봤어요. 우리 그 양 선생이라고 약국에 같이 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형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물어봤어요. 양 선생은 그때 아버지가 전화 돌릴 때 다 전화 돌리면 할게. 아니에요. 인석 씨한테만 그렇게 전화해요. 그러더라고요. 인석 씨한테만 그렇게 전화해요. 형한테도 안 하고 동생한테도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컸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때 양 선생이라고 우리 그 약국에 보조 보는 분한테 그 얘기를 못 들었으면 저는 지금도 아버지는 다 3명의 자식에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컸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네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저는.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컸고 내가 아들한테 되게 사랑을 주는 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여러분 혹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자녀가 내게 잘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가? 내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졌는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면요, 자식은 반드시 반응하리라고 봅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아버지 똥도 받았어요, 진짜. 아버지 이 대변도 제가 받고 다 청소했습니다. 병원에서 놀라더라고요, 내보고. 아들이 와가지고 결혼도 안 한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수발하는 거 보고 놀래더라고요. 얼마나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한지 몰라요. 그때 아버지 미소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미소가 흐뭇하게 그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그 얘기를 되게 듣기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부모의 사랑에 보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또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이 세상에서 이어졌을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영적인 관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이 사랑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우리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수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인생 말하기는 제가 좀 건방진데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잘 됐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40대 이전의 모습은 정말 한 남자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저 막바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여기 뭐 장모님하고 요 권사님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망나니 생활, 망나니 중에 망나니가 내 같은 망나니가 없었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저는 솔직히 40살까지 결혼도 생각 안 했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전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너무나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하게 하시고 저렇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렇게 세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복양하고 아버지 병간할 때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었어요.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게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복 받고 싶어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서 복 받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향한 마음가짐에서 섬김에서 나오는 내면의 평안과 가족 간의 화목, 대를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포함한 전인적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식에게 내려가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4대 족장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되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 될 것까지 그 4대 족장의 얘기가 믿음은 계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대에서 만약에 이전에 나쁜 것이 있다면 모든 저주는 내 대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 대에서 다 끊어버리시고 내 자녀에게는 축복을 내려주고 내 자녀에게는 평탄한 길을 내려주고 내 자녀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어렵게 자녀를 키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내가 책임졌습니다. 이후에 그는 가정을 이루고도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의 평범한 직장 생활을 원했지만 걱정했지만 그는 늘 평안했고 자녀들 모두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며 아주 단란한 그 믿음의 계보가 되었다. 이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혼자 살겠다고 잘 살아봤자 그 삶은 평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모든 가진 것을 총동원해서 부모를 모시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자녀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삶을 보고 그 가정이 참 잘 되었다. 이런 글을 읽었을 때에 확실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의 자리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부를 공경하는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믿음의 유산이라는 축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행하는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수호 천사를 다 붙이고 계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부모에게 어떠한 대접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셔서 내 대해서 모든 저주는 끊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첫째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신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회 가서 중학교, 고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맡겨버리면 그 신앙이 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정에서 더욱더 특별하게 부모의 이 신앙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교회에 던져놓고 교회 교사가 어떤지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중고등부를 거쳐 올라갈 때에 부모가 같이 함께해서 교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강론하는 이 모습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요, 아이들은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육하면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외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듣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 외손주가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그 기도를 들었던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 되어 지금도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귀에 들리는 그 외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를 목회자로 만들었다.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나를 주의 종이 되게 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는요, 세대를 넘어서 역사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유산은 단지 말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과 소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도 늘 지금 양육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라. 그리고 식사 기도 때마다 너희들 까먹지 말고 음식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꼭 드려라. 내가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한테 천천히 이거는 부모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차려주고 부모가 맛있게 주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인식을, 이 사고방식을 이 아이들한테 심어주면 저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게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우리는 결론을 짓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의무감을 느끼고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뜻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우리 삶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끝까지 공경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공경하는 일은 어려운 일 수도 있죠. 부모님께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불완전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고 공경해야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부모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통의 전화, 함께 나누는 한 끼의 식사, 또 작은 선물이라도 또 한 번 찾아뵙는 그 성의, 얼굴을 뵙는 그 자리를 만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많이 후회가 되는 것은요, 제가 살아 계실 때에 저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신 지 한 10년이 됐어요, 벌써.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때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것을 좀 사드릴 걸. 그때 사드릴 수 있었는데 못 사드렸죠. 우리 할머니가 원했던 것은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인분에 7천 원짜리, 8천 원짜리 불고기 백반이었거든요. 예. 그거 또 옆집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동원 식당에 팔던 청국장. 그런 거 6천 원 냈습니다. 그 당시로. 얼마든지 매일 사드릴 수 있었어요. 그 정도는. 예. 한 6천 원 해도 한 달 해봐야 한 달에 18만 원밖에 안 해요. 그죠? 충분히 그 정도는 사드릴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드시고 싶었던 그 고기, 불고기, 그 7천 원 전화 한 통만 하면 하는 그 밥 한 끼 따뜻하게 못 사드렸을까? 그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 후회가 많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혹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젊은 친구들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부모에게 화내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어린이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오늘도 이 시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예배를 마치시면 전화가 안 되면 한번 찾아뵙는 날짜를 정하시고 가셔서 간단한 식사와 우리 30분, 1시간의 그 면회가 된다면 잠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얼굴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공경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립니다.